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서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느니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느니라 일컬어지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일을 벌리지 않는다면 내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내가 길을 떠나는 것과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내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큰 지진과 쓰나미가 덮쳐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류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번에 희생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해주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빨리 그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함께 공감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기도로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재앙이나 불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쓰나미 몰려오는 거 봤어요? 이게 도대체 10m 높이라고 그러는데 10m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산 같은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그 마을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참 불행한 일이구나. 그리고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미소한 존재인가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도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미련스럽게도 깨어있지를 못해요. 사순식이라고 하지만 지금이 사순식인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하고 또 사순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닿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순식일은 전통적으로 보면 통회와 또 우리가 뉘우침의 그런 시기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고통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기간이 바로 사순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나는 그 사순식이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과연 깨어있는가. 정말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집채만한 산만한 그런 폭풍이 또 그런 물이 지금 이 자리에 들이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늘 평상심을 가지고 또 늘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또 일관된 신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멍에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그 수많은 질책과 삿대질 그리고 남을 해치는 무책임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과학이 엄청나게 크게 발전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앙이 더 많고 천재지변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늘 천둥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그 불 속에 불 가운데 주님의 현존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 지진, 또 천둥 그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또 하느님의 발현을 그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통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앙과 많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한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온갖 욕심으로 자연을, 환경을 파괴해왔고 이제는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 자연이, 그 환경이 우리에게 또 재앙을 내리면서 나도 함께 같이 좀 살자. 네가 자연을 파괴하면, 네가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너도 죽는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인간 안에, 인류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이 과연 언제 폭발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남을 향한 그런 삿대질, 또 남을 향한 나쁜 말들을 우리가 뉘우치고 이 사순시기에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이런 그런 교훈을 시대의 징표로 느끼면서 하느님의 목소리로 느끼면서 회개하라는, 그래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